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끝으로 각기 이제 돌아가는데요. 우린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길이고 그분을 이렇게 읽고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기쁜 것이, 평화로운 것이, 참된 것이, 선한 것이, 내가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암을 짊어져도 마음에 노래가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듣는 거지요. 들었지요, 우리가 여기서. 또 그런 예수를 시대의 소망에 자세하게 기록돼 해놨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여기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거 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벅차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빨리 어서 집회가 끝나서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를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혹은 가나의 혼인잔치, 맹물이 포도 최고의 음료수가 된다니. 그렇죠? 맹물이 최고의 음료수로. 우리 맹물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별로 내놓을 특징도 없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학벌이 있어요, 뭐 잘나기나 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맹물과 같은 인생이 최고의 음료로 눈부시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 마리아처럼.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 빨리 가서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집회가 끝나고 달려가서 그거 읽을 기대에 마음이 지금 벅차 오르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어서 빨리 날이 밝아야 될 텐데, 그렇죠? 어서 빨리. 그래서 형님들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성전에서 예수님 등장하시면 성전에 환호성과 노래와 찬송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성전의 주인이 등장하시니까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맨날 지도자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관리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싹 도망가 버리고, 맞습니까? 당신의 성전에서 읽어보세요. 가서. 그리고 늘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그 생명 구원 옆에서 둘러싸서 이제 넋을 잃은 듯이 말씀 듣고 또 병 고침 받고 있어요. 충격이죠, 우리한테. 난 장로인데, 집사인데,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물인데, 그럼 나도 정작 이런 집회에서는 대접받지만은, 안식일에는 내 앞에서 안교 교과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나도 도망가 버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겠느냐? 간이 서늘해지죠. 당신의 성전에서 그 장을 읽어보면, 그럼 전혀 진짜로 복음이, 진짜로 진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선포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또 채울 가능성도 있지 않나, 맞습니까? 왠지 마음이 절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읽으면. 물론 우리 앞에서 보통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 들으면 우리는 진리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교리는 신학은 성경적으로 완전해요. 저 친구들은 안 그렇고, 그런 거 많이 세뇌 당했죠. 여태까지 옛날 유대인들처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의 성전에서 그 장에 보이는 그 일들이 일어날 그게 또 반복되는 걸 볼걸요. 당신의 성전에서.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 즉 인생 새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그럴까요? 더 그렇지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집회가 빨리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여기서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나쁜 상황에 빠질 수 없어요. 예수에 비하면, 베들레헴의 그 아기에 비하면, 나사렛 그 목수에 비하면, 그리고 겟세마네 예수에 비하면, 그리고 짓밟히고 얻어맞고 마치 나무에다가 빨래 걸듯이 옷 발가벗겨서 그 나무에다가 마치 빨래 걸리듯이 걸려있는 하늘도 거부하고 땅도 거절해서 어중간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그렇게 내걸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난 염려에서 해방된 거죠. 그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인인데도 만물의 주인인데도 옷은 한 벌밖에 없고 겨우 남이 그래 좀 쓰세요 하고 허락해야 쓸 수 있고 낙이 한 마리.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누구 차를 이번에 빌려 타고 설에 집에를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는 2세대씩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낫지요. 그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무시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서 혹시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예수를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그런 예수가 내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안 한다면요 모르겠거니와 저는 여기 밖에 저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는다고 여태까지 공언해온 여러분들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우울해요, 마음이 아파요, 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우울하고 자꾸 누구 아무개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거든 예수 믿는 그 신자 이름을 포기하시든지 그 농명책에다가 내 이름 지워주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남편 때문에 자꾸 억울해요 하고 그러면 농명책 찾아가지고 가서 제 이름은 지워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요. 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참혹해질 수는. 그것을 드디어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베드로는 누가 자기를 약간 베드로 너는 너희 선생님이 위험에 빠지면 너도 도망갈 걸.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나 어리 때문에 나는 쓰러지는데 나를 뭘로 보는가 그 말이죠. 딴 거는 몰라도.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는 알았어요. 내가 짓밟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걸려도, 그렇죠? 나 같은 인간이 어찌 감히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박힐 영광을 얻을 수 있나? 과분하다. 거꾸로 나를 처리해달라. 그 말이죠.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몇 년 걸렸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3년 반이 걸렸지요. 일 전폐하고도 전업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지 그것도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3년 반 안에 오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전업으로 시대의 소망 외울 테니까 읽을 테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를 아직 안 해보고 이런저런 일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의 현재 단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해보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따라 다녀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말로 이 감정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지 말고 감동시키려고 해야 되는가 봐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아요. 인간들은 깨달아봤자 문 열고 나오면 잊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된다. 감동을 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을 돕는 거예요. 도저히 저렇게 될 수 없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 시대를 감동시켰잖아요. 종인데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남들은 벌써 암 걸렸는데 여전히 남을 돕고 기쁘고 유쾌하게 사니까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감동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연합회장인데도 밭을 메고 앉아있네.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참된 것이 종결입니다. 선한 것이 마침이에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신비한 그보다 더 신비로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종교가들이 총동원해서 신비를 말해도 그보다 더 신비할 수는 없어요. 어째서 신이 마옥간에 아기로 누워있나? 매칭이 됩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신과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200만을 이끌던 그 신과 홍해를 쪼개던 그 신과 그 아기가 매칭이 돼요? 여러분들 매칭을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을, 내 마음을 기울여서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뭔지를. 그 어마어마한 높으심과 그 어마어마한 낮아짐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신비고 거룩함이고 아름다움이구나. 신의 영역이구나. 그보다 더 신비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가치나 의미나 진실이나 이런 거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해방된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고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이제는 여기서는 대충 힌트를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안내를 받았으니까, 소개를 받았으니까 어서 이제는 집에 쫓아가가지고 그거 이제 읽어봐야지 하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과 기대에 벅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빨리 이 집회가 끝나도 이 집회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년 집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각자 가서 이제는 예수를 듣고 보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선교회를 자금으로 기도로 도와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가서 그대의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세요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까지는 저는 이런 옷 입고 견뎠습니다. 갑자기 오늘 추워지니까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옷 입었는데 얼마나 말세에 마귀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있던 사랑하던 사람끼리도 사랑 안 해요. 그렇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온도가 급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표출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우리 과거에는 교회만 가도 되고 교리로도 되고 그랬어요. 지켜졌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은 이 영적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싸늘해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모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 듣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제는 그것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교회가 나 못 지켜주는 건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도 지나갔어요. 예수 시대가 바야흐로 온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럼 얼른 집에 가가지고 만사를 제껴놓고 이제는 읽어봐야지. 니고데모 그 장을. 니고데모 다음은 뭐예요?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예. 우리는 한나라당을 혹은 민주당을 혹은 교황을 가톨릭을 안식일을 세천사 기별을 혹은 건강 기별을 교육을 시골 생활을 말하라 하면 장로님들 모여서 열띠게 사람 대화가 오고 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좋습니다. 예수를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입을 다물고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모여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찌된 모습인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그래. 그때 우리가 그라사 해변에서 내렸을 때 정말로 빌립 도망 빨리 가대. 벌써 배에 가 있대. 미친 사람 둘이 올 때. 니 그때 벌써 배 타고 있었지. 뭐 50보 100보지 뭐. 그때 우리가 어찌 그리 철이 없었을까. 조금 전만 해도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하게 해놓고 봐놓고도 그렇지요. 또 미친 사람 온다고 또 도망가고. 참 한심했지 우리 그때. 그런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그분은 참 도대체 어떤 심리고 정서였길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맨날 업고 다닐 텐데 그분을. 그렇죠? 밤낮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요. 무리가 크건 작건 맞습니까? 무리가 크건 작건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큰 무리건 작은 무리건 그들이 뭔 이야기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요한은 실컷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본대로 이야기해드려요. 태초에 그분은 사실은 말씀이었답니다. 인간이기 전에 자왕스님 인간이기 전에 그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즉 석가모니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에서 나왔어요. 왜냐?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이지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국 오시려고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듣고 본 것을. 그리고 실컷 20강 가까이 이야기하고는 거의 했습니다가 아니고 내 할 말 다 한다면 책으로 쓰면 몇 트럭 됩니다. 그래요. 어째서 우리는 안식일이나 영혼 불멸설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 혹은 시골 생활, 건강, 교육 이런 데는 할 말이 많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처럼 2000년 전에 그 백성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재림의 길을 준비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예요. 오실 분도 예수고 함께 영원히 하늘에 가서 더불어 살 그분도 예수예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분 우리 보고 뭐라 나도 너희 모르겠는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전업적으로
난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뭔 선교를 해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건 선교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건 우선은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 아는데 우리는 집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많은 거. 그분이 종결이고 끝이고 결론이에요. 의의 결론이요. 율법의 종결이요. 모든 비참과 가난과 혹은 멸시의 종결이요. 선과 참됨과 아름다움과 신비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딴 데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틀어놓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읽기가 눈이 좀 희미하면은. 저희 집에는 밤낮 틀어놓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당신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값있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무슨 제목? 시대의 소망에 구주께서 살아나시고 참 안 잊고 싶은 말 한 구절 들려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사소한 문제가 된다. 아니, 죽음이 사소한 문제가 되다니. 죽음이 사소한 문제. 믿는 자에게 죽음이 사소한 문제래요.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정말로 절망적인, 가장 비참한,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운명적인 문제인데 여기서는 죽음을 사소한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소한 문제. 마치 오늘 점심에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그 정도로 사소하면 어느 게 더 먹을까, 그 정도로 죽음이. 죽느냐 사느냐가 비빔밥이에요, 설렁탕이, 그 정도 문제예요.
죽음이 사소한 문제일지인데 가난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껌이다, 껌. 예. 믿음만 있다면, 소망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만 있다면, 재림한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죽음이 사소한 문제일지인데 무시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는 참 하찮은 문제. 하찮은 문제. 죽음이 사소한 문제일지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좀 남에게 인정 못 받는 그거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해방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겉돌고 있죠. 안 믿고 있죠. 안 알고 있고, 안 보고 있고, 안 생각하고 있죠.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께 집중할 테니까 3년 반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베드로처럼 돼 있을 테니까 그때쯤 와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농사는 안 돼도 좋겠습니다. 왜냐? 내년 먹을까지 제가 보니까 있네요. 그 말이죠. 올해 농사는. 학교 올해 고3인데 1년 쉬겠습니다. 내년에 또 복학하면 되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 교훈이 우리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니 죽음이. 사람은 참으로 정서적인. 제가 어디서 그걸 알았느냐? 한 번은 조영주 집사님, 머리가 하얗게 해서 나이보다는 나이가 많게 보이는 그분 있잖아요. 여기 서면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떨거덕 소리가 나서 고속도로에 올릴까 아니면은 정비소에 가볼까 하다가 정비소에 가니까 정비소에서 돌아가는 게 깨졌어요. 이거 얼마 들어요? 수리하는데 30만 원 든대요. 둘이서 또 30만 원 깨졌네. 근데 그 사람 말이 이거 만약에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그대로 가면 엔진 눌어붙었고 100만 원 더 들 걸요 하면 100만 원 들 걸 30만 원 우리 둘이서 바보같이 또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어요. 그만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그런 신비한 오묘한 말을 읊조리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깊어 보이기는 하는데 뭔지도 모를 그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우리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 비참한 모습으로, 더 짓밟히는 모습으로, 그것도 원래 그런 분이면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런 대접을 안 받아야 될 분으로서, 맞습니까? 신인데요. 뭐 신인데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도 꾸벅 절하는데요. 그분에게. 천지를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높이와 어마어마한 부여와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짓밟히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빨래처럼 나무에 못이 박혀서 내 걸려있는 그 모습을 왜 하시느냐. 이래야 인간들은 감동한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감동 안 할 수 없을 걸. 아무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도. 심지어 누구도 감동해요. 딱 보니까 빌라도도 감동해요. 한 번 처음 봤어요. 빌라도도. 헤롯도 감동할 뻔했어요. 헤롯도. 그들은 마음이 맷돌 아래짝같이 단단한 인간들이에요. 맷돌 아래짝을 바꾸면 통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약간 물렁한 걸 해도. 근데 그들도 감동하는데 왜 제사장들은 그렇게 성경을 외우면서도 감동 안 할까요? 그 다음 만날 설교하는 그 사람들은, 장로들은, 교회를 만날 밥 먹듯이 다니는 그 사람들 왜 보고도 감동 안 할까요? 그들은 정말로 더 단단했어요. 예수님은 자신 있지요.
너희들이 나를 보기만 한다면 내가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나사렛에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그리고 짓밟히는 내 모습을, 십자가에 박혀있는 나를 너희가 보기만 한다면 너는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 처지에 아주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런 너희로부터 빛이, 소금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또 그런 너희 보고 당신 어째서 그랬어 하고 물어볼 것이고, 그럼 당신은 이런 예수님 아닌가 그리 됐어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걸 아셨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베들레헴을, 나사렛을, 십자가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당만 잔뜩 받고 있네 그래요. 와가지고 모여가지고는. 그리고는 그때뿐이고 또 나가면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딴 일 다 제껴버리고 누가 지금 당신이 일 안 하면 요양원이 안 돌아가요. 그래도 제껴버려야 돼요. 제껴버려야 돼. 당신이 일 안 하면 삼육학교 안 돌아가요. 제껴버려야 돼요. 그거 다. 그리고는 이제는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그 앞에는 무슨 장이 나와요? 요셉의 무덤에서. 그분은 딱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쉬신 날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에서. 그 읽어보면 그날 하루 쉬셨대요. 그 나머지 모든 33년 반 허구한 날들은 섬김, 봉사, 끊임없는 희생, 태어난 그날부터 줄기차게 당하는 마귀의 공격, 맞습니까? 비난, 수군수군. 그러다가 끊임없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공격받고 하다가 그날은 하루를 무덤에서 손을 가슴에 포개 얹고는 가만히 쉬셨어요. 죽음은 그거예요. 죽음은 잠이 쉬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에서. 남들은, 특히 그분을 죽인 제사장들은 살아난다고 했는데, 저 친구 한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살아나면 어쩌지, 죽여놓고 더 예수를 무서워해요. 살아있는 예수보다 죽은 예수님을 더 무서워해요. 원수들은, 마귀는 마치 죽은 제갈량을 더 무서워하듯이 사마중달이 죽은 예수를 더 무서워해요. 온 세상이.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쉬고 계시는 그런 정신세계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그래서 뭐 너무 교회 일에도 바쁠 필요도 없고, 바울은 이것을, 예수를 내가 내 마음속에 만나긴 했지만은 다메섹에서, 그렇죠?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긴 했지만 아직 내가 이것을 전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요. 여러 해를. 그렇죠? 지금 내가 활동 안 하면 선교가 중단될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방황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수를 더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잠적해버려도 돌아가요. 이건 세상은 그대로. 세상은 내가 안 돌려도 돌아가요. 이거. 죽은 자들의 문제는 죽은 자들이 맡기고, 오히려 한 몇 년 잠적해서 예수를 마음속에 그리고 나오면 훨씬 더 일이 빠를걸요. 훨씬 더 일이. 그래서 화표장 됐어요. 사표를 딱 내고, 그렇죠? 사표를 내고 잠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한 3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별짓 다 해봤거든요. 부흥시켜 보려고. 충청화폐를, 호남화폐를, 영남화폐를, 한국연합회를.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알만하죠.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없고 우리 중에 예수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만 하지요. 그러면 전국에 금식을 선포해서라도 하는 일 중단하고 우리 예수가 없다, 우리에게. 하나도 이 집회가 곧 끝나는 데 대해서 섭섭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얼른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장소를 내가 직접 몰고 가서 펴봐야지, 그 책을. 그렇죠?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죽음은 사소한 문제, 죽음이 사소한 문제일진데 암이, 당뇨가, 고혈압이, 가난해지는 것이, 내 아들이 대학 못 가는 것이, 직장 없는 것이 무슨 대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선포하시는 자유와 해방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왔느니라. 어디 왔어요? 그대의 마음에. 그대가 그대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못 찾으면 천국은 우주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오는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와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가 없으면 재림 예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는 이 집회가 마치자마자 집회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집으로. 그리고는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읽어놓고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습성이 좀 있지만 가끔씩 혼자 읽고 싶을 때가 자주 있거든요. 왜냐? 생각해 보려고. 빨리 저녁이 되기를 바래요. 잠자리에 누워서 뭔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생각해 보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그날 야고보와 안드레를 데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숙소가 어디였을까? 한 오후 4시쯤 따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관일까 연수일까? 돈이 없으시니 그분은 아마 어디 다리 밑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은데 딴 걸 왜 하나도 양식이 안 될 걸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 예수는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뭘 말했길래?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쯤에서 마쳐야겠습니다. 왜냐? 해봤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직접 읽는 것보다 틀림없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해봤자 나의 예수께로 가서 내년에 혹시 모인다면 아마 더 신나는 모임이 될걸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서로 하느라고. 그런 모임이, 그런 나의 예수께로 달려가시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